말씀 느헤미야 8장 9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같은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기쁨이 됩니다.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건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 52일 만에 정말 꿈같은 그 성공적으로 잘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있었고 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냥 조금 변방의 말단 공무원 같은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중앙 관료로 이제 픽업을 한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전체적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로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고 이제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1차 포로 귀환 때 들어왔던 그 귀환자들의 후손들을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각 가문별로 또 사람들의 어떤 계층별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시중과 날줄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혹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조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준비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성도 잘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잘 그쪽에 배치하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부응하는 거, 이게 진정한 부응 아니겠어요? 외형적으로 어떤 규모가 늘어나고 살림이 나아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 되심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그 신앙의 부응이 가장 중요한 거였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느헤미야에서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잠깐 말씀을 멈추고 느헤미야보다는 오늘 에스라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잠깐 쉼표와도 같은 점검을 하고 다시 옷 매무새를 좀 단정히 하고 다시 신발끈을 잘 묶고 출발하기 위한 그 쉼표와도 같은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본문 1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수므라 광장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백성이 수므라 광장에 모였다 여기 일제히 모였다는 말이 이게 마치 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군대에서 훈련할 때 가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훈련하면서 점호할 때도 그렇고 소집할 집합 그럴 때도 막 한달이고 다 나오지 않으면은 누가 늦거나 그러면은 그 중대 그 대대는 막 이렇게 다 얼차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게 결국 빨리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훈련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그냥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성전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정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100년 넘도록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으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배방하고, 배방만 하면 괜찮은데 침략을 하고 약탈해가고 못살게 굴고 무너뜨리고 막 맨날 눈물을 지을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51일 만에 이 모든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고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마음은 그 사람들은 속이 상할지 몰라겠지만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하실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래도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전 458년에 그 3차 포로교환 있기 전 그 14년 전인 2차 귀환민들이 들어올 때 그때 귀환민들을 이끌고 들어왔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2차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그때 돌아왔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그 대제사장 집안의 16대 son. 그러니까 대대로 여기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 에스라는 거기서 이제 학사라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 문자적으로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등의 뜻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 시절 이 학사가 주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런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라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훈련받았고 준비가 딱 되어서 하나님 이제 됐구나 해서 에스라는 이제 등극을 시키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100년이 넘는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습관, 그 전통들을 아마 쉽게 잊었을 거예요. 우리 그 교포 2세, 3세, 4세 정도만 되면 우리 한국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듣기는 들어도 한국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이게 편한데 이러면서 거의 그 한국의 문화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넘게 포로로 가서 있었으니까 모세의 율법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던데 이 정도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까마득하고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걸 다시 이제 리셋 다시 한번 처음 초기화시켜서 다시 이제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을 몰라서 못 지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별로 안 지켜도 우리 여기서 이방에 포로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보면서 그걸 합리화하면서 이제 안 지켰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에스라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딱 맞닥뜨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는 찬양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익혀가고 자기의 것으로 좋아하고 있으면 언제가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데 잘 모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게 있으면 알려주기 편하잖아요. 나도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았는데 내가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좀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내게 확실한 게 있으면 내가 다른 걸로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김주병 원사님 거의 뭐 최고 애창곡이긴 한데 이렇게 이거 내가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기도 이렇게 찬양을 불러줄 수 있으면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 수도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일곱째 달 초하루가 이게 나팔절 이스라엘로 치면 우리 식으로 치면 이게 뭐냐면 정월 초하루예요. 정월 초하루 설날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이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 들었다라는 거 여기에 참 감동이 돼요. 마음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뭐 이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나 뭐 직장에 갔을 때나 뭐 새로운 일을 할 때도 그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게 다쪽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극기 저기는 저쪽이 여기는 내 이런 거 안 드시고 저런 것도 있구나 말씀에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에 좀 약간의 도전적인 마음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거 할 때 어디를 가든 처음 방문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모든 사람들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였다라는 거죠. 여기 뭐 성별의 차이, 뭐 신분의 차이 이런 구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참된 평안함도 있고 자유함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정말 오랜 시간 귀를 기울여서 들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은 시간이 아침 6시 동틀 무렵이 1시거든요. 1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6이니까 아침 새벽 6시 그 아침 1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뭐 평소에 그 정도 읽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 얼마나 그 긴 시간 진지하고 간절하게 낭독하는 사람도 진지하게 간절하게 했고 듣는 사람들도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고자 했던 그 에스라의 열심과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열정이 만나서 강한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 거죠. 5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을 때 펼칠 때 5절 말씀 보시면 본문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그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끔 왜 지금 중동에 막 화약고가 막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위태함이 있는데 그 무슬림들이 세 번째 그 성지라고 여기는 그 성전 그 황금돔 사원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벽 옆으로 다윗의 다윗의 성전 그 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있거든요. 가끔 이제 영상에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긴 모자 검은 모자 검은색 옷 입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있는 정통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서서 이렇게 몸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말씀을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고 이게 전통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거는 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참 좋은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저도 마음에 살짝 그런 게 있는데 교회 가니까 맨날 앉았다 일었다 많이 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낯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전통이 이 말씀을 근거로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존경하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는 거죠. 6시간 넘게 서서 말씀을 외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은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 가운데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게 2배 정도의 강조가 아니라 이건 완전한 강조, 절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 말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데 아멘 아멘 영어로 absolutely 그 절대적인 게 압도하는 내 동의해요. 그냥 믿는다라는 그 절대적인 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멘 2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또 뭐 좋은 거 따라하는 건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내가 기뻐하며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호와 경배한다. 송축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찬양하니까 마치 파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가서 밀려가서
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잘 부르는 시편 145편 1절에 있는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존축하리라. 이게 예배 본질이거든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요,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최소 3만 명에서 한 5만 명은 돼요. 동일신교회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뭐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 인원 때문에, 그 많은 것 때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도 그렇게 막 대단한데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세상 삶을 마치고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모든 나라에 있던 그 수백억, 수천억 넘을 거, 뭐 수조억이 될까요? 그 엄청난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가끔 뭐 지나가다가 아주 멋있는 광경을 보면 이런 데가 있어 되게 멋있네, 그 정도의 감동이 아마 뭐 정말 곱하지기가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곱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 저거 너무 부러운데 거기에 너무 한숨 쉬지 마세요. 그거 먼지 털도 안 돼요. 그거 정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으면 돼요. 충분해요. 4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 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읽지는 못하지만 4절, 7절 말씀 보시면 학사에서가 특별히 지금 나무 강단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과 괴짝 같은 거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 괴짝 상자에 그 임시로 만드실 때 거기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명단에 쭉 나오거든요. 13명이 나란히 섰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니까 이때 당시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모든 회중들이 정숙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또 지혜를 물론 주셨게 주셨지만 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낭독된 말씀의 율법의 뜻을 해석할 때 여기서 말씀을 해석해주면 그 다음에 해석해주고 메아리처럼 이렇게 점점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거죠. 그리고 100년 이상 포로로 생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마 그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교포 3세, 4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 뭐 영어나 그 나라의 언어가 편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시대 바사 제국의 언어로 번역해 주거나 중간에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들이 쓰는 아람어 같은 걸로 번역해 주거나 이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게 돼? 말도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도 아주 쉽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된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이때부터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상반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이 모든 찌꺼기 같은 게 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막혀있던 것들이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냥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맑게, 정말 순수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울기만 했다. 좀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 눈물 흘린 적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찬양 부를 때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기도할 때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이게 언제쯤이었을까? 너무 먼 옛날이면 다시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또 회복해 주시고, 이미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더 풍성한 은혜로, 더 강력한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거죠. 말씀이 나를 울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돌이켜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가 포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막 탄식했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정복도 중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다시는 이전처럼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의 결단의 눈물이기도 하죠. 이 눈물 가운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반대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좀 그만 좀 보세요. 그만 보세요. 말리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오는 백성들을 달리게 돼요. 정월 초하루 희생됨을 위해 나팔을 크게 불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때가 나팔절이거든요. 주님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자,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에서 거룩한 성일이 기뻐하는 날이니까 이제 우리 눈물 이제 흘릴 만큼 흘렸으니까 이제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의 찬송 올려드립시다. 우리 아까 박수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높여드리는 그 오늘 축제의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총독 느헤미야가 10절 상반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것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기쁨,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래에도 앞길 가운데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감동이 되기만 하면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울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찡그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본문 12절.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알았고 이제 상황도 알았고 이제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니 같이 나가서 서로 기뻐하면서 살지는 것을 먹고 혹시 준비 안 된 분들 있으면 힘든 분들이 있으면 약한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오늘 축제니까 같이 이렇게 나눕시다 이 얘기해요. 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촌 그 형제들하고 할머니 따라서 예전에 그 유명한 기도원들 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그 오살리 기도원, 뭐 치자식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 뭐 그 저기 어디죠? 그 금식기도 그 강남 금식기도는 나중에 좀 생겼고 어렸을 때 뭐 하늘산 기도는 되게 유명했으니까 그런 기도원들을 한 두세 번 이상씩은 다 갔다 왔어요. 여름방학 때 되면은 특별히 어디 놀러 갈 때 뭐 이런 데 없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손짓을 데리고 가자 그러면은 그냥 뭐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노는 마음으로 따라가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그 뭐 보따리 같은 거 진짜 보따리도 갖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좋아야 그 얇은 끈으로 이렇게 매기는 쌔기라고 하잖아요. 가방에서 보시면서 그 얇은 끈 막 오르면 뭐 막 두 줄씩 막 생겨갖고 막 이런 거 거기에다가 막 숯단지도 집어넣고 조그만 거 그리고 막 쌀, 고추장 뭐 이런 거 미숫가루도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뭇가지 좀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불 떼가지고 다 숯단지에 다 펴갖고 막 먹어요. 근데 재밌는 게 처음으로 보는데 옆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뭐 눈물 흘리고 서로 눈물 흘리고 봤잖아요. 그러면 밥 같이 먹을래? 해가지고 막 같이 와서 싸움 반찬 끓여놓고 같이 막 밥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같이 밥 먹으면서 또 밤송하면서 은혜 받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자기 집으로 가고 그게 어릴 때 기억인데 전 생생해요 되게. 이 에스라의 장면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까
우리 집에 지금 어제 양 잡은 거 있어. 빨리 와. 여기 와서 이 양 다리 이거 하나 드셔봐. 이런 서로 막 이렇게 즐겁게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눴던 모습.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공동 식사 나눌 때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조금 있어도 좀 기다려주고 내가 좀 급해도 좀 저 사람 챙겨주고 서로를 배려하는 거.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하면 늘 감사하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7월 2일인데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라에게로 이제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궁금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봐야겠다. 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뭐 흔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정말 감사한지 귀한지 더 갈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을 전주에 초막에서 원진가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보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하성두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수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에스라엘이 좀 더 말씀 알려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했는데 이 말씀이 낭독되면서 마음에 잠깐 서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절기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이 상황까지 약 10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절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건 초막절 지금도 지키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그 지금 조금 이제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광야에 장렬하는 태양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 한기가 막 추울 정도로 냉랭한데 그때 초막 같은 거 아주 움막 같은 거 나뭇가지로 이렇게 뭐 군대식으로 그냥 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잠깐 몸만 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들짐승들도 막 있고 이랬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순수한 마음 그때로 돌이켜라. 그때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이 초막절이거든요. 이게 초막절이 바로 그 2주 후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7월 2일이란 말이지 지금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나팔절이 7월 1일이었고 그때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였고 그 이튿날에 말씀이 더 궁금해서 예스라를 찾아왔었고 그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이제 2주만 있으면 가장 가까운 절기 그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되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지켜봤는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겠네. 그 마음이 이제 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가지들 나뭇가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그 초막절을 지켜봤어요.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순종하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안 지킬 때는 몰랐는데 지키고 나니까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 몰랐던 은혜가 막 샘솟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때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맴도는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안 하면 하나님 괴롭힐 것 같은 막 괴롭히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막 인도하시는 거지만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이분이 막 헌신을 하세요. 본인이 하고도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더 배가가 되고 더 은혜가 돼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 간단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 청 같은 거 나뭇가지 연결해가지고 7일 동안 그 장막처럼 초막처럼 조그맣게 그 텐트처럼 지어놓은 거 거기서 살면서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그 앞절 17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주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이 아들 여호와께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 동안 이 절기라 있었는데 못 지키고 있었는데 지켜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크게 기뻐한 거죠. 학사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읽어주고 8일째 되는 날부터 또 큰 성회를 천국잔치를 이제 말씀 성회를 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거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 속에서 우리의 외형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실제적인 진정한 부흥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공동체에도 또 나라에도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묵상하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독이 얼마나 강해요. 독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우리 영혼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오염시키고 있고 파멸시키고 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세상에 힘겹게 느껴질 때 오히려 말씀의 그 폭풍우가 내 영혼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진정한 회개와 자유와 능력과 평화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 그 영적인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는 저희 인생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삶의 예배자들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